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민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민호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새벽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잠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쟁이 금방 그칠 줄 알았었는데 이제 1년이 넘게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 이 기간 동안에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우크라이나에게 주셨던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보고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제자나 또 협력했던 교회에 뭐 구호 물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던 일에서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떠나 있는 밖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쟁이 이제 1년이랑 이 기간 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바르샤바에 사역을 하면서 폴란드 바르샤바의 큰 교회 2군데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할 때 오전 11시에는 폴란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그 교회를 빌려서 러시아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예배도 참석해보고 오후에 있는 러시아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폴란드 예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전에 좋았고 또 오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전쟁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 교회는 이제 러시아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주 언어가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갔던 교회도 그랬고 두 번째 갔던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 이전에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이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이 전쟁 전에도 오랜 시간 우리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가 사역했던 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이제 한 지역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이 전쟁이란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았던 게 첫 번째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구소련권에 계시는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옛날에 구소련의 그 시스템이나 그 잔재 그것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을 것인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이후에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12년,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두 나라 다 동일하게 구소련의 잔재를 정말 청산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 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과거의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동일하게 이제 한 세대가 가면은 이제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저의 생각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30년이 아니라 이제는 1년, 2년 안에 바꾸시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참 아프고 어려운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나라 가운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밑에 있는 물을 그냥 흙탕물을 확 진흙탕을 일으키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25가 전쟁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이 6.25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빈국들이 되어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6.25 때 한국을 기억해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왔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한국에는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게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받고 자랐던 모태신앙 사람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받은 사람과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부럽고 어떻게 보면은 약오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그런 기도를 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살이 찌고 더 많이 이제 영적으로 부흥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더 강하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그것을 보았고 또 기도 속에서 기도 먹고 기도를 그렇게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가 제일 큰 자산이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그쳤을 때 잘 회복되고 더 일어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실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 연약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뉴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3일 안에는 끝나지 않겠는가, 일주일 안에는 적어도 끝나지 않겠는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친하게 지내는 일본 부부가 계셨는데 일본인 부부인데요. 예수는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언어 공부할 때 처음으로 만났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정부에서 나가라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됐을 때 연락을 했더니 그분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전쟁 3일밖에 안 가니까 자기는 집에만 있을 거라고 잘 갔다 오라고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막상 터지고 나서도 제가 연락을 했을 때 한 3일만 더 참으면 된다고 하고 그분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 2달 후에 그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쉽게 끝날 줄 알았을 그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라면 정말 연약한 나라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신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표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호품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이 작은 총을 사서 마을 민병대에게 주기 위해서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구호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사게 주지 총을 사라고는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그 총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사격장에 갔을 때 표적을 맞출 수 있는 나발 조그만한 거,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격하셨던 분 알겠지만 바늘 이렇게 꺾어갖고 나발 조그만한 거 하나 넣는 거 있죠. 깡통 맞출 때 쓰는 그런 거. 그거를 민병대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총이라고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기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이라는 것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러시아의 책임이나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물론 사람으로 썼을 땐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전쟁을 통하여 두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부흥의 역사를 부흥을 시키는 러시아의 예배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폴란드에 있는 동안에도 이 독일에서 포럼이 열렸는데 이번에 러시아어로 예배드리는 100개 교회를 세운다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은 뭐 서방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어로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리는 소문에도 수많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육적으로 잘 사는 부흥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큰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수고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떡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는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제목을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계속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하였던 기도회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받는 복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복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서동준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한국을 환영합니다. 손주들 잘 크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보아스 선교사님은 잘 들어오셨고요. 잘 입고 가셨고. 제주도는 언제 가시죠? 예, 우리 14일 날, 예? 14일 날 제주도 그래요.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예. 김경애 선교사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대장 보존에 고생하시는데 예,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서울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전쟁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들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그런 기도에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하나 응답이 받겠죠. 하나하나 응답이 될 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 같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는 최대 군사 강국이 됩니다. 최대 군사 강국. 우크라이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다 들어가 있고 미국에 있는 무기들도 다 들어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될 겁니다.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나면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위상이 놀랍게 변할 것이고 또 정교는 지금 소멸이 되어지고 개신교가 부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참 우리 성도사님들의 역할이 기대가 되어지고 전에 우크라이나 세미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사님들 가운데 그 러시아어 발음이 있는 분들 그 러시아어 발음을 교정을 해야 된다. 교정을 하시고 잘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쟁도 곧 끝나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